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인의 발자국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영적 거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거인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인의 길을 따르는 삶, 거인과 함께하는 삶, 또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제들을 따르는 또 수없이 우리들 뒤에 우리가 믿음의 거인으로 서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긴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마지막 9절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이 주제구절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인의 발자국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따라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거인의 발자국을 찾고 그 거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여호수아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옆에서 그냥 수종 두는 자였다. 이를테면 시종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갑자기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된 거죠.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를 몰라야 두려움 없이 막 천방지축 이렇게 천지분간 없이 할 텐데 너무 잘 알아요. 왜? 모세 옆에서 그 광야길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종 모세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직접 보여주고 설파했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에게조차도 그렇게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왔던 그 위대한 그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 그 모세에게도 그랬던 모습들을 다 봤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자기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했을 때 그 부담감,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이 왔을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은즉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요즘 세대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너무나 불안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너무 많이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너무 많이 앓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봐도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최근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중직들은 거의 40대 후반을 향하여 가고 있고 50대란 말이죠. 새해된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30대, 40대 초중반이 그 등록을 해서 정착을 하고 세워져야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 문화와 너무 달라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그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연구하는 것이 기존의 40대 후반 50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베이비 부모들, 그 사이에 낀 세대가 X세대가 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요. 기존에 2019년까지 정확하게 어떤 그 기원을 딱 나눌 수는 없지만 2019년을 이렇게 딱 밀레니얼 세대와 부모 세대를 가름하는 그런 세대라고 사회학자들이 기준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 제가 중점을 두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작년 제가 목회 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Z세대는 지금 청년부, 또 알파 세대는 지금 교회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한 가정에 한두 명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이 제가 신방을 들어가 보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들은 자체적으로 불안한데 그 이전 세대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지금 그 전 세대보다 더 누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들은 지금 그 부모 세대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3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는 게 다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도록 만든 게 본인들이 아니라 다 누렸던 부모 세대가 그 누리는 것을 더 잘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가 그 누리지 못하고 그 전 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보다 아니 부모 세대보다 이제 더 위축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랐어요? 너 최고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부모가 뭐 헬리콥터 맘이니 뭐니 해서 다 본인들은 다 받고 자란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뭐가 있냐면요. 마라톤을 했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우리는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세대예요. 저의 세대에서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요. 모두 다에게 메달을 달라고 하는 세대예요. 1, 2, 3등만 인정하는 그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각자가 다 나도 잘났어요. 그런데 이 잘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회, 그런 제도, 이거에 기본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막 끊임없이 불평하고 분노하잖아요. 이들이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밀레니얼 세대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왜? 그 전 세대가 누렸던 것보다 못 누리는 세대가 첫 번째 못 누리고, 그러니까 후퇴했다 그러나 그런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불안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알아주지 않는 이 세대가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 게 우리 그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노예 현장에 있었고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또 극심하게 달랐겠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인도에서 이끌어야 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뇌, 여호수아의 불안.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든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 결국은 몇 퍼센트 다 제하고 나니까 딱 4%만 내가 걱정할 일이더라. 그러나 그 4%마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염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도 Z세대도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뭘까? 우리 교회의 장년층, 그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아니면 이 안에 불안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길은 뭘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판을 까서 놀게 하라. 재미가 있게 해라. 근데 재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던져지고 제시하는 것들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찾고 즐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건 뭐예요? 각자 안에 거인의 발자국을 찾듯이 내가 나의 길을, 그 거인의 길을 따라서 발자국을 찾아내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바라봤을 때 자기의 그 거인 걸어갔던 그 모세가 걸어갔던 길, 또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찾을 수 있었듯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고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순종이 되고 또 이곳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이게 회복이 된다면 이게 힘든 길, 두려운 길, 불안한 길이 아니라 여기가 행복한 거죠. 여기가. 어제 제가 모처럼 휴일이어갖고 딸아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가 카페가 새로 생겨 인테리어 새로 하고 있나 봐. 저기서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유치원 보내느라고 차 태우고 엄마들이 다 저 카페로 들어가더라.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 있는데 딸아이가 엄마도 나 어렸을 때 유치원 보내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희 때에는 카페를 간 건 아니고 이제 그 유치원 엄마들 가정으로 가서 커피 타임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아이들 올 때쯤 되면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또 놀다가, 그게 일이니까 아이 키우고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일이니까 그랬는데, 요즘 엄마들은 이제 코로나 때이기도 하니까 가정을 오픈하지는 않고 바깥에서 아이들 보내고 카페로 이동해서 거기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놀다가 아이들 올 때 되면 나와서 그 아이들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우 요즘도 그러니, 그래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희는 전도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마을 기도회 전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의 만남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야지 여자들이 저렇게 카페에 앉아갖고 저렇게 맨날 모여 앉아서 저기 차 마시고 저게 일이면 되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 두려운 불안감에서도 회복될 수 있더라. 제가 요즘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30대 때 지나갔던 세월의 속도와 40대 때 제가 체감했던 세월의 흐름, 50대 세, 그리고 또 50대 중반이 지나서 느끼는 거 너무 달라요, 여러분. 뭐 배가 되나? 아니에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빨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순간 훅 지나가네? 벌써 3월이야. 엊그제 연시, 신년 축복성이었는데 벌써 3월이야? 제가 오늘 달력을 또 봤거든요. 이거 그 계획표를 짜느라고 사역적인 계획 때문에. 근데 금방, 또 1년이 금방 가겠어.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빠른 중에도 제가 막 쫓긴다거나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아니고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칠 수 있었고, 내 가는 이 길이 맞고, 내가 플랜을 짜도 인생의 어떤 것을 못 이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봄이 오고 3월이 오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 봄이 오니까 또 이렇게 꽃이 피겠구나. 우리 베란다에 그래도 꽃 피는 화분이라도 몇 개 갖다 놔야 되겠구나. 우리 거실 쪽에 초록이들도 좀 걸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여유가 있고, 이런 날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틀 주일날 저희가 사역하고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는데 처음으로 화요일이 지금 3일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틀을 이렇게 쉬어본 거예요. 명절 때도 막 예배가 끼어있기 때문에 전 사실은 이렇게 이틀 막 이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화원에도 가고 서점에도 가고 집 청소,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게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 빨리 교회 가야지. 내일이면 빨리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여유롭고, 봄이 오는 게 너무 기쁘고, 3월이 되는 게 기쁘고 5월이 되는 게 기쁘고,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그러면 우울증도 없고 공황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불안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그 거인의 발자국을 찾을 때 보람 있고 행복하고, 계절이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가는 계절이 또 내가 이런 모습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또 새로 오는 계절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다. 늘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인의 발자국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해den교회가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족적을 남기면 한국교회가 세해den교회의 그런 족적을 따라오고,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족적을 남기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 그 길을 따르고, 지난주에 우리가 총신대에 3억을 기증했잖아요. 그렇게 또 선지동산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내고, 그런 일을 해내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또 봄바람도 같은 꽃이 피어나는 그런 열매를 또 발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해den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난 한 주였고, 또 주일 말씀에 그 거인의 발자국을 찾으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미 찾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발자국, 또 세해den교회를 향하여서 같이 세해den교회에 함께 하는 발자국을 또 찍어가는 거, 이런 발자국, 또 담임 목사님 먼저 걸어가신 길을 또 따라가는 그 발자국을 찾아서 걷는 우리, 어느 날 돌아봤더니 또 저희들의, 여러분들의 그 뒤에,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을 따라서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어느 날 돌아봤더니 내 뒤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믿음의 거장 시리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꼭 이렇게 찍혀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 향기 많이 맡으시고요. 꽃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집에 놓으실 수 있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